아니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아닌가. 요한복음 10장, 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에서 모르면 뭐라고요? 항상 7개.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을 굉장히 아주 친숙하게 사용해요. 우리가 부활절 후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절 후에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몇 명의 제자들과 만난다고요? 모르면 7명. 그래서 7명의 제자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뭐냐면 완전 숫자라고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표적을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표적이 요한복음에 몇 개가 있을까요? 또 7개. 예, 그래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서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곳저곳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벌써 2개가 여기서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숙지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목을 하나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저는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7절과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사랑하시냐?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참. 우리가 공감보험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도 오늘 계명이 뭐냐?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독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의 이 독특성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계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계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버리는 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저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정신병자인데 뭐냐면 늘 갖고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그저 쌓아놓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 돼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더미 안에서 잠자고 먹고 살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뭐가 해도 그 정신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으는 것밖에 몰라요. 주워오는 것밖에 몰라요. 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종종 나오는 프로그램들인데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 소유로만 만들려고 하면 바로 저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 쓰레기를 왜 또 갖고 와서 오늘 또 저렇게 자기 인격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또는 자기 존재 속에 그렇게 그냥 끌어모으는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네.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죠. 네.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인이라면요, 버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요. 이게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버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이것을 버리면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공감복음서에서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뭐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참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아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아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충격을 주고 그리고 뭐 존경을 받는다 그럴까요? 또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냐면 자기 교회를 30개 교회로 분리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과연 성공할까? 내가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뭐 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쪼개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참된 교회도 뭐 비슷한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뭐 별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이 또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이, 우리 정신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에서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면서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이루기도 하고 뭔가 남들 앞에서 뭐 자랑할 것도 혹시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우리가 늘 그런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저는 사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이렇게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자존심도 좀 버리고, 그죠? 어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몸에 익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6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듣는 우리 성도님이 문제가 있는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관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늘 어떻게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 삶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죠. 또 임영웅이가 탁 그냥 아주 마이크 들고 쫙 노래를 불러대고 그리고 뭐 트로트 거기서 쫙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성경 말씀보다도 더 가슴에 찍찍 와닿는 거예요. 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영향을 더 미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또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야 마땅하고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안 나타나고 다른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 관심이 뭐냐면 내 눈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관심의 문제. 그것을 관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좀 대낮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낮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낮이에요. 그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대낮이라고요. 근데 꼭 밤에만 오려고 그러고. 왜? 내 마음속에 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무관심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죠? 이런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네. 텔레비 보는 시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네. 나이 들면 뭐 소일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오늘 활발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는 무슨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짧은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그런 시간을 그런 골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하루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